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그 위기는 기회라 이 말 많이 듣죠. 예. 이 말은 사실은 한자를 하나씩 분리해서 억지로 풀어 쓴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회가 맞습니다. 성경은 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회가 되는 그러한 역전의 이야기들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위기의 그 영어 단어 크라이서스의 그리스어 어원이 크리시스인데 이것은 구별, 선택, 결정, 판단의 뜻이에요. 즉 위기는 구별하고 선택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막혔을 때를 위기라고 해요. 아니 한쪽만 막혀도 위기라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는 언제나 뚫려 있어요. 성경은 줄곧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가문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이 악에 대하여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가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4절하고 6절에 엘리야의 경고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성취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아하시아 왕이 그 취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 죽게 된다 그러면 위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대하냐 이거죠.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앞에서 악인이 취하는 교만한 태도를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엘리야를 지금 잡아들이려고 체포하려고 50부장 1명과 50명의 군사를 2번씩이나 보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패해요. 실패도 대단한 실패죠. 왜? 50부장 1명과 50명이니까 시운 1명씩 2번이니까 102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잖아요. 그랬음에도 이 아하시아는 세 번째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낼 정도로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러겠죠.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왕의 그 권위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목숨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 왕의 권위가 아하시아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하시아와 그의 부하들의 처신과 또 엘리야의 처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죽음을 선언한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모독한 것쯤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우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잡으려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이 아하시아가 바알세부백의 그 취한 태도와는 전혀 달라요. 그 바알세붑이 뭡니까? 파리들의 신, 그렇죠? 파리들의 대왕. 이 우상을 찾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냐고 자문을 구하라고 했던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는 그러한 사자를 보내는 대신 뭘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생명이나 능력이 없는 우상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높이면서 정말 존중하고 높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경멸한 거예요.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렇게 파견한 첫 번째, 두 번째 이 50부장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좀 간단하게 나와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뭐 예의를 갖추고 아주 뭐 정중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네로라의 히브리어 레다는 싸우러 산에서 내려오다, 홍수처럼 급히 내려오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자신이 일국의 왕이라 이거예요. 대북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서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를 했다면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엘리야를 경멸하며 이 빈정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서 잘 이해가 안 돼. 왜 그랬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하고 또 하늘에서는 또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죠. 또한 50부장이 여기 이르되라는 이 원어의 의미도 거듭거듭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말을 두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르되, 거듭거듭 말한다. 뭐 이러니까 엘리야의 감정을 자극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50부장도 아하시아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와의 그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전할 때 아하시아처럼 그 동일한 그 경멸의 자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명이니 내려오시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게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것처럼 아주 오만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50부장은 부하잖아요. 왕명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이렇게 체포하러 온 것, 잡으러 온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50부장도 엘리야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이 50부장이란 자는 왕명을 수행한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마치 죄인 다루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군사들과 함께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불 맞아서. 그게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온 50부장은 더 미련한 자죠. 앞서서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왜 죽었을지 하고 생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로 파견된 50부장은 똑같이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엘리야에게 행동하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엘리야가 있는 산 위로 올라가요. 앞에 두 50부장은 어땠어요?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올라가요. 올라가고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엘리야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인 이 50부장 세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자신이 엘리야에게 온 목적이 뭐예요? 데려오라고 하는 그 왕명이잖아요. 이것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듣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엘리야는 담대한 선지자의 그런 면모도 있었어요. 뭐 850대 1도 싸우고 그렇지만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이분이 어때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담대했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 죽이겠다는 말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평화에서 저기 남유다급 부엘세베까지 한 160km 거리를 막 도주해. 그리고 거기서도
다시 또 불안한지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소심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참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아요. 위인전이라고 막 전부 위인 그런 얘기 아니야. 위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용기도 있을 때 있지만 두려움도 함께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성정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아하시아는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50부장 1명과 50명의 군사를 보낼 정도로 지금 어때요? 독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아하시아에게 그런 아하시아에게 어때요? 엘리야가 가는 일도 두려워요. 근데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너 죽어. 이제 심판받아 당신 죽어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아하시아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 웰빙, 웰다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잘 살고 잘 죽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거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론 두려움을 가질 정도라면 엘리야라는 이 대선지자가 두려움을 가질 정도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매주 그냥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내가 잘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세워요.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실상은 오히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죽음의 냄새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앞절에 있어요. 그 앞절에 있는데 15절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번역된 그 헬라어 유오디아는 단순히 뭐 어떤 이렇게 뭐 향기 좋아 뭐 감각적이고 뭐 정서적인 그런 향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희생 제사 무엇입니까? 희생의 번제로 여호와께 올려드릴 때 그 냄새가 나지요. 그 향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잖아요. 이게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처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유오디아, 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 해서 혼잡하게의 헬라어 카페리온테스는 장사하는 사람들, 행상인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용어예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이 행상하는 사람들이 광주리에 제일 좋은 과일을 골라서 맨 위에 놔요. 그리고 밑에는 안 보이는 데는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숨겨서 소비자들을 우롱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게 혼잡하게 의미예요. 카페리온테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섞어. 이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너 죽는다 하면 죽는다고 전하고 너 살 것이다 하면 살 것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돼요. 뭐가 두려워서 무엇을 섞거나 그 위에다 좋은 것을 놓고 아래는 안 좋은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가는 거죠.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시아는 자녀도 없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대신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 아시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1절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여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처럼 회개치 않는 불신자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회개치 않으면 사망으로 가고 회개한 성도에게는 그것이 생명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이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의 그 말대로 죽었어요.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죠. 이 아하시아의 죽음은 그러므로 우연하게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않게 그 안전하다는 왕궁의 그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뭐 또 그게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아합은 어떻게 죽어요? 아니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솔기로 화살이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우리 믿는 신자, 성도를 미련하다고 비웃다가 회개할 기회들을 날려버리고 영원한 저주의 죽음으로 스스로 가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어떤 형태든 장래의 약속을 나름대로 믿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때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노력을 의지하고 장래의 소망을 둬요. 그래서 그 지혜를 믿고 내가 이래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권력과 물질을 믿고 장래의 희망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불십년이라고 하죠. 화무십일홍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자기에게 닥친 이 병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길도 몰랐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그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에게 물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러한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를 가볍게 여겼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했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열왕기서의 그 열거된 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모두가 악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악하다고 하니까. 근데 악해요. 저도 악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이 겸손할 때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실력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서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